오늘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명명된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날인 것이죠.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를 기리며 소망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주현절로 또 사순절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이후 24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은 이렇게 달력으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력으로도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많은 신앙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주일이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입니다. 더군다나 육신의 모든 것에 필요한 곡물을 얻은 것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게 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또 이 예배를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드리고 계신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데 믿음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또한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워낙 달라요. 원체 다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세상이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고 있구나. 말씀대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고백처럼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보다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무기력감이 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신앙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크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세계와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비슷하거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되고 전혀 다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전체에 집중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의 세계와 또 그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실의 갈등입니다. 이거를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먼저 복음서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과 대립되어 있는 지상의 권력의 힘, 그 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의 주도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인간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고 로마 제국의 힘만이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당시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제국이 이긴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들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미미하고 오히려 내가 실패자 같고 오히려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이고, 신앙과 믿음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봐요. 우린 그럴 때마다 참 이 가슴의 답답함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권능이고 이것이 십자가가 권세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이게 어떻게 권세고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냐는 거예요. 이건 실패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냐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세상을 딛고 자신의 칼과 무력을 앞세웠던 로마는 제국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국이 황제가 힘이다, 권력이다, 충성을 다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완전히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세상이 다 죽어나는 것 같으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과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힘이 없어요. 세상이 보는 예수는 십자가의 주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대인 청년이 실패한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유일한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올 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주님은 나를 아프게 하신 이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싸매 주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은혜라 하죠. 이 은혜가 지나간 시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예요. 오늘의 은혜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님의 크신 은혜다.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단 한마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많은 기도와 눈물과 고백과 감사와 찬양과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가슴 아픔과 한탄과 탄원과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가 이 같은 고백이 위에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2022년에 오늘 11월 셋째 주일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는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첫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이 오늘 제국의 힘이 느껴지고 그들이 피해 숨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 때에도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힘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맞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인 당시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인 것에는 그저 좌우에 달려있는 행악자 강도들과 다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구원이에요? 무슨 그 주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냐 말입니다.
각자 자신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믿었던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제국의 칼과 창의 힘이 그리고 황제가 보일 뿐이니 그 보임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이 흉흉하고 어찌 되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소신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 봤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가슴 아픔을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의 또 다른 한편에 행악자라 강도라 불리우던 이 사람, 본문 42절로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그 행악자 그 강도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왕이고 자기 주님인 거예요. 자기 왕, 자기 주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주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뭘 붙들고 있습니까? 권력이에요? 권세입니까? 돈이에요? 물질로 말미암은 겁니까? 그러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모든 영광이 십자가에 찢기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오늘 그를 살게 하사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복잡한 내 생각 속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를 바라보며 실패자라 이야기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바보 같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강도라도 괜찮아요. 행악자라도 괜찮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니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은 14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 신자들도 많이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데 가가지고 간증하면 좋겠어요. 네? 아니 실은 말고. 하긴 뭐 그것만 간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사실은 주일에 밥 먹고 교제하는 게 그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말씀이 와닿더라, 이런 이야기. 앉아가지고 뭐 골프 몇 타 나가냐 뭐 그런 얘기하고 뭐 집이 몇 평이냐 그런 소리 하고, 그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하심을 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불현듯이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필사 중에, 또는 찬양을 듣는 중에, 예? 그게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게 누가 듣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 안에서든지 설거지하고 난 다음이든지 점심 먹고 난 다음이든지 학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가 혹시라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삶의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되세요? 근데 왜 문자 안 보내요? 좀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하나도 없어 보니까 이상하게 다 듣던 목소리를 안 보내시는 겁니까? 예?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이 방송, 이 찬양을 듣는 그 누군가가 나 오늘만 살고 삶을 포기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다시 삶의 소망을 갖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주 진행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수능시험 전날 예비 소집일이었죠.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청년 학생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시험 한 번만으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을 들으며 함께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 가운데에 내 자녀가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를 찾아가 주시고 주님, 저가 평생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모른다니까. 자녀들이요? 몰라요. 지금 그려보고 있는 게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역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 아들의 속량하심으로, 죄사함으로, 그런데 그 대가가 있으니 십자가에서 찢겨 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이니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분기점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와 깨달았지 않았을 때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은 맞아요, 본문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거짓되고 너무너무 잘못된 세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없어도요, 권세가 없어도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옮겨두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흑암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직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변화되면 생명 없으면 죽은 것이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세상의 권세가 내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그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옮겨졌어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소망이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제1독서 에레미야 23장 5절로 6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다. 다윗의 인간 다윗에게, 아니요, 인간 다윗이 아니라 그 인간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는 영원하다. 다윗이 위대한 것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고 내게 주신 자녀가 주님의 자녀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에요. 다윗은 다른 이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평생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고 목적했고 닮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좀 다윗도 그럴 때 있어요. 막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생각이 복잡할 때도 있고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인구조사하지 말라는데 인구조사하고 뭐 이러고.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렇죠.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대단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요 자신의 주님으로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사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왕이신가는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고 계신 그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있어졌습니까? 코로나 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과제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근간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오던 우리의 삶이 그런데 어느 틈엔가 점점 그냥 일상화가 아니라 그냥 형식화가 되고 희미해져 가는 바로 그때 코로나가 퍽 터졌어요. 한 3개월이면 한 6개월이면 끝날 거다. 독감의 한 종류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받은 충격, 뭐 전 지구적으로 받는 충격뿐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유튜브로 전 세계에 이 예배가 중계되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교회도 과거로부터 그런 전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에서 해왔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또 일상처럼 되어 있는.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예배당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다겠는가?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교제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봉헌, 감사,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코로나가 올라오고 지나간 3년 동안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왔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교회의 존재, 예배당의 존재,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고 있지 않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목사로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예배 드려봐야 뭐 안 가도 괜찮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 보는데, 유튜브로 뭐 다 보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좀 점차적으로 줄여가려고 그래요. 필요한 부분만 영상을 보려고. 안 와요. 안 오는 분들 안 와. 모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내 얘기라고 한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제의 뜨거움이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물었을 때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말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아도 이 기도회에 함께하고 참여하신 우리 대사하신 모든 신앙가족들은 잘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게 뭔가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삶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때로는 신앙과 믿음이 약화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는 멈추지 않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던.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한된 시간, 1시간 안에 다 간증하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가 모든 간증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와,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잘못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도 역사는 다 다릅니다. 그게 일반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지요. 그분들의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간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아들에게, 딸에게,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한 해를
말씀 중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왜?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찬양을 회복하자고요. 기도를 회복하자고요. 교제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들을, 구원들을 다시금 우리 안에 되새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나의 왕, 나의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그리스도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구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미리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촛불을 켜가며 어둠의 초로부터 밝음의 초로 매주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일의 예배를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나의 왕, 나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자녀와 생업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과 감사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올려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이 모든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대로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